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멋진 모습이에요? 아니면 추한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 추한 모습.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에요? 장님의 거지에 벌거벗고 옷도 못 입고 있어. 눈 멀고. 옷도 못 입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옷을 못 입었어. 그렇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 욕심을 갖다가 좋은 옷을 탐하는 그 임금님의 욕심을 한번 꺾어보자. 그래가지고 옷을 만드는 장인 둘이서 골탕을 먹이는 거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입히는 척척척척. 그리고 임금님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멋있는. 멋진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나 보는 옷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보인다 그러면서 그래 멋있다 이쁘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반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형제는 돈 다 받아갖고 이미 어디론가 튀었을 거고. 그것을 비유해서 보자면 악마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인내라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 인내를 갖다가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내를 해요. 바로 입으로 쏴요. 입으로 쏴요. 너는 이단이야, 사입이야,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이래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자기의 마음에다가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그 감옥소에 남을 갖다가 가둬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의 표가 나야 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표라 그랬는데 남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참 면책하면서 아주 겸손을 떨고 이러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몸뚱아리에는 거만이 드러나고 말에서는 오만하고 남을 대하는 것은 방자함이 남에 대해서 이해도 안 할 뿐더러 남을 갖다가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서 나는 자유로워야 된다. 방자함이 그거거든요.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 그것이 한문 4자에 있는데 한문 4자에 있는 방자함이란 남이 그러건 말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일에서 자유함을 얻단데, 여기서 방자함이란 사람의 일에서 방자함이란 남의 사정 볼 것 없이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적에는 다 해야 되는 사람. 남이야 싸우든 말든 이것이 진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어 하고 여기다 퍼뜨리는 사람이다. 자기는 남을 대할 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정의고 남이 하는 건 무조건 적폐고 이러는 사람. 그게 모략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육신적인 서머나교회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버가모는 굳세다. 그 누굴 믿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개걸스럽게 먹었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다 배워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기준이나 생각이나 입이 두 개예요. 남에게 하는 말 입이 다르고 남에게 말하는 입이 다르고 나를 위해서 먹는 입이 다른 거예요. 그 짐승이란 말이죠. 거기다 딱 붙여놓은 게 개견자예요. 짐승이라는 것이 개가 여기서 멍멍지저대는 저 개가 아니라 한 입 갖고 입이 두 개인 개라 말 두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어떻게 해 개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서 그냥 바바바바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밖으로 뺐으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입이 두 개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개단 나지 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개다. 이게 그거 갖다도 그게 또 옳다고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게 버가모 교회고, 도아디라 교회는 희생이라 그러는데 육신적인 고통에서의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믿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왜 줬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 있었지만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아들이 없다, 영의 이야기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세벨에게는 영의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위한 신들을 불러들입니다. 엘리야하고 싸움하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싸움 문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그 사건이 있을 때 아이고 뭘로 다 했어요? 아니 바람이 오늘 바람이 많이 부나 본데? 태풍의 영향이다. 네. 태풍 영향이 오는 거예요? 내일 비온다. 모든 걸 갖다 해놨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나? 저거 잘 갔어. 아이고
오늘따라. 오늘따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두아디라 교회는 육신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는 게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는 남의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남의 물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로는 사랑이지만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라는 뜻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아니, 그 얘기 말고 친구. 잘못을 지적해서 꼴집어내는. 그죠? 생각나시죠? 친구라는 뜻은 잘못을 그렇게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지만 도와주는데 무엇으로 도와주는 거냐? 잘못한 걸 자꾸 지적질을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의 우정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자꾸 지적질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의인데도 불구하고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민중들의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복과 재판이 있어.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눈 먼 거 벌거벗은 건 뭐 금이 없다, 뭐 이렇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는 부활의 이야기에 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좀 원문이 잘못되어 있는, 번역이 잘못된데 거듭나게 하사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하심이에요. 산 소망이 아니라 살아나는 현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소망이 있게 하심. 산하고요, 살아가는 하고 의미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하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거듭나게 하사 해도 이미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부활하고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부활해야만 구원이란 얘기예요. 부활해야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구원을 이루려면, 그 부활을 이루려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으로 여기라는 것이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것이냐 했을 때 8절을 보면 쭉 이어보면 예수가 내 몸에서 나타나서 드러나 보이는 그 부활을 예수가 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너희 믿음이 그 영어로 말하면 you believe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예수로 드러날 때란 얘기예요. 여기요. 보세요. 너희 믿음이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 급소에 금보다 귀하여 더 귀하여 이랬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신 예수님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 내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나를.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 2000년에 오셨던 예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존칭을 갖다 막 붙여놔서 그런데 내 몸 안에서, 내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 보일 때란 말이에요.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이야기가 내가 예수로 부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활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속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그 받을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도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금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시치 못하고 소경이라. 여기 장님 이야기 나오죠? 같은 이야기인데 베드로 전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타난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아담에게 여기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13절부터 쭉 보면은 사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사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이야기는 사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하는 성경을 푸는 자의 이야기.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고서 4절로 가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목회자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야기.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 정욕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들여보다 보면서 성품의 이야기를 꺼집어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썩어지질 않을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빛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이야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교. 소견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불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터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거기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태워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의 문제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다가 내가 고개를 들이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다 맞춰놓고선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교리에다가 맞춘 사람은 그들의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하고 교리가 각 교단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거 왜 그래요? 뭔가 알긴 알아. 감동은 받아봤어.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을 한꺼번에 다 깨닫게 해요? 아니면 그 믿음 따라 조금씩 알게 해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요만큼씩 알게 하면 그것이 전부이냐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성경을 갖다 자의적으로 나머지를 갖다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교리란 말이죠. 자,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봤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 그 제자들도 자기 신앙의 잣대를 기준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있는 장로교는 누구 걸? 에? 까렌, 칼빈, 그죠? 감리교는 웨슬레. 웨슬레의 근본은 웨슬레 신앙의 근본은 어디 있어요, 근데? 웨슬레가 그랬대요. 칼빈이즘 처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레는 배 위에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그래가지고선 뭐 오순절 쫓기다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말씀으로 받아봤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통해가지고선 감동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동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누구는 구원이란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논리인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성경에 정해놓으신 그것에 따라서 되는 거지, 사람의 손가락 하나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다라고 말하는 그 예정이 틀렸기 때문에. 예정은 맞지만 그 예정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행위로 얻는 구원이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다 라고 말했을 때 부활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성품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일어나는 하나님적인 행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부활이라고 설명을 했고, 부활이 곧 구원이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없는 양반들이 영으로 하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모르고 육신의 행동을 위한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일곱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에 이르는 그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2000년에 오셨던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기.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단이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누구하고 1대1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려면 괴롭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려면 뭔가 갖다 채워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대하는 방법,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어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다? 배우는 거. 교회는 사람의 심령이다. 그래서 성전이 심령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하고 1대1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1대1이어야? 하나님과 개인이 1대1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정연을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의 육체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남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이야기를 못 가르치는 건 그 목사예요, 아니에요? 그 목사 아니에요.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소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팔을 나누는 자도 소경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예요? 불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에다, 그리스도의 퍼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타서 없어진단 말이죠. 타서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검. 그렇죠. 정금 같은 믿음을 돼야 돼요. 정금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불에 타서라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고난 가운데서. 그렇죠. 삶에서 남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금이란, 정금 같은 믿음이란 삶에서 남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다. 사람들은 요구하지만 내가 그 100%의 인간이 될 수 없어. 그죠? 마음의 성품은요, 100%의 인간이 될 수 없는데 나갖고 100% 인간이 되라 그래? 그러면서 승질내고 짜증내고 같이 맞짱 뜨고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 성품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게 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에 내가 태워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금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못 만들어집니다. 그 불이 있어야 오물이 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24K는 몇 번 들어갔다 온 거야? 불에? 24번. 14K는 14번. 14번. 간단한 얘기예요. 99.9%를 갖다가 99.99%를 갖다가 순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순금이라 그래요. 그 순금이 되려면 최소한 몇 번 갔다 와야 돼? 24번. 24번 갔다 와야 돼. 그 24장인가?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기회는 3번이라 그러는데, 그죠? 야, 24번 고통을 당하려면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불행이죠, 그죠? 엄청날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간, 그게 10년이 넘었네, 1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서부터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10년 넘게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몇 가지나 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말아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고통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지, 예? 내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는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사람.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불구덩이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 불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불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서 그 사람들, 나에게 불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아시아의 7교회적인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불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 불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뭐가 좀 아픈 게 오면은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이 뭐라고 해가지고서 울기만 해요? 가서? 싸웁니다. 거기다가 그냥 싸워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거기다 내가 죽는데 남이 나를 갖다 죽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사람 새끼 그럴 때 알아본대요. 어떨 때? 거기다가 찔러봤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간적인 사람은 찌르면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반응이 싸움으로 나와야 돼, 행복으로 나와야 돼. 행복으로. 행복으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천국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너는 장님이고 너는 벌거숭이고 너는 가난한 자고 결론은 너는 내 앞에서 악인이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장 들어가면서 4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갖다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갈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칙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